오늘 설교 제목은 상담자 성령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자신을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또는 한꺼번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째에 되어진 것이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순절 날이 되어져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고,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그 삼위 중에서 우리가 제일 적게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찾게 되는 분이 아마 이 성령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친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무엇이 자기에게 필요하면 항상 나에게만 부탁해 오는 사람, 좋을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딱 성령님의 그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믿음 생활은 무척이나 힘들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 없이도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본성적인 자기 재능과 노력에 의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 하니까 본인에게는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대단하지만 너무나 힘들게 허덕이면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주 이 잘나고 똑똑한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이유도 역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 선천적인 본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빨리 돌이켜서 바른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은 자칫 신앙을 가진 위선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는 이쯤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추수 때가 다 되었다라고 사역으로 내몰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과 지혜를 힘입어서 일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진심인 사람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고 이 능력으로 채워져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야 할 시간이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이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 보혜사는 카운슬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위대한 상담자이십니다. 산에 있는 나무나 돌은 카운슬러가 될 수 없습니다. 집에 있는 개나 소도 카운슬러가 될 수 없습니다.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온전하게 갖춘 인격이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위로서 온전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보혜사의 자격을 가지고 상담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되어진 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지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사귀려고 하는 자들은 성령님과 사귀어서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새롭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미미하게 부분적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한번 일으키신 그 변화는 절대로 부분적인 상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귐이 지속될수록 이 긴밀한 사귐이 이어질수록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격이, 전 존재가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보면은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닮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부가 보면은 제일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저나 우리 집사람을 보잖아요. 그 많이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봐도 많이 닮으셨어요. 최호 집사님하고 정미선 집사님은 조금 틀려요. 근데 왜 그렇게 돼가는 것일까요? 사실은 환경이 같잖아요.
먹는 것도 부부니까 같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늘 쳐다보는 사람들이 또 그 얼굴이고, 그래서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점에서 서로 닮아가는 것은 참 좋은데, 서로 가까워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함께 닳아서 이 마모되어져 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화로운 성장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육신적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약 속에 계셨어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이들과 동시에 함께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카운슬러 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여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진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믿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믿는데 찬양이 없습니다. 믿는데 삶의 목적이 없고 무의미에 시달립니다. 이런 현상은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깨달으면 절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아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역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실패감, 상처, 죄책감, 어떤 정죄감을 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왕 중에 왕이신 분의 그 자녀답게 누리도록 의도된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부요하심에서부터 단절된 듯한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안 계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이제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고 존재감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과 친구처럼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가 안 되면은요, 비록 하나님이지만 불편해서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편해야 되죠. 그러려면은요, 친해져야 돼요. 잘 사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미 오셨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을 애써 무시하고 사는 그 고집불통처럼 자기 만족 추구하면서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느냐고 너무나 분주해서 성령님의 소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주위에는 성령의 열매는 없고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쫓은 결과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믿는 자들의 몸은 바로 성령의 성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적 죽음으로 큰 대가를 치르고 구속하여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인식하여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존귀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줄 아는 책임을 갖고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신에게 등 돌리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생명이요 참 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혈통을 따라서 조상을 잘 둬서 어떤 사람이 결정을 잘 내려서 어떤 남편의 뜻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성경,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만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피상적인 것뿐입니다. 종교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광을 가셨는데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또는 믿으면서 카운슬링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최고의 카운슬러인 성령님께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안내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나 생활의 문제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호련히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말씀이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게 하고 깨닫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로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합니다. 육적인 사람의 허물을 벗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삶의 방향과 의미가 그리고 담대함이 밀려 들어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장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상담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폭발하는 그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대한 상담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옳은 길로 바르게 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중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역으로 우리를 충성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3대 사역입니다. 중생과 성화와 사역, 이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모든 면에서 진보를 나타내서 육적인 소욕으로 인한 열매들이 가득한 악취내는 삶의 주변이 아니고 향기로운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한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셨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로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이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과 추구함을 가지면서 동행하는 삶으로 발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어느 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 적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항하고 버티지 않도록 하시며 순종함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